충격, 초비상, 금이 저주. 왜 평양은 국가 장례식을 비밀 조직합니다. 이병철 북한 레짐 체인지 공작 선언. 김정은의 정권이 위태롭다. 세상의 끝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은 1948년 9월 9일 수립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보기 힘든 잔인하고 극악한 독재 정권이 3대를 걸쳐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사이비 종교 집단과도 같은 북한 독재 정권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까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김정은 정권 붕괴 시기를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70년은 중요한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국가였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은 늘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도해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보면 이 말씀을 발견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대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개신교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원산에서 시작된 교인들의 회개운동이 평양으로 번져서 평양에 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서 이적도 많이 일어났고 기독교인이 급증하게 됩니다. 평양에 신학교도 세워지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조선이 멸망하고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였고 조선 사람들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을 완전한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선인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초기에 조선교회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므로 거부했지만 일제의 강력한 탄압에 굴복해서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장노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애국적 국가의식이라는 변명을 하며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소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성직자와 신자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다수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순교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겁니다.